금지의 칼럼, 내 마음에 있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삶의 걸음이 결정되어지고 영원한 걸음도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마음으로 보신다.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을 때 합한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하지만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서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같이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 그럼에도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존재들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분은 가슴 아파하신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일반적인 관계라면 마음이 있든 없든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너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고 굳이 이것을 요구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문제는 달라진다.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이루는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서로에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내 마음 안에 상대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상대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서로 사랑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 다른 어떤 것들이 그 마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고 조금 전만 해도 있었던 사랑이 사라지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호세아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라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를 마음에서 놓아버렸다는 뜻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존하기를 그만두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들어온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됨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에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놓아버렸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풍류의 신 바알을 받아들였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원함을 좇아 하나님에 대한 마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같이 있어도 남이고 함께 누워도 둘이다.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둘을 하나로 만들어 함께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같으면 서로 마음속에 너가 있고 내가 있다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 몸이고 따로 누워도 하나이다.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인생의 길이라도 어떤 믿음의 길이라도 능히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꾸 확인받고 싶은 게 사랑이다.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내가 나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이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이의 마음 안에 내 사랑이 있는지 만약에 이 둘이 서로 안에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렇게 슬픈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이 땅에는 비일비재하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고 만약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갖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만으로 하나가 되어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끈을 우리가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사랑을 붙잡고 지켜내어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해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산. 이게 뭉쳤다가 흩어지는 해산 말고 아이를 낳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유가 있겠죠. 또 산부인과에서도 사실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많이 권면을 해요. 자연분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왕절개를 많이 이렇게 권면하고. 근데 사실요,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요, 무엇을 거는 거냐면 목숨을 거는 거야. 그냥 엄마가 됐으니까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야 엄마가 되는데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결국 엄마의 목숨을 담보로 낳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엄마한테 참 감사해야 돼요. 그게 왜요? 엄마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해산이 가까우면 근심을 해.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이런. 근데 이걸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만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 해산할 때가 되면 여자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막 고통스러운 것이 다가올 걸 아니까. 근데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린대요. 또 여자는요,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구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해산은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아이를 낳는 걸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해산이라는 것은 누굴 낳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낳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낳음을 통해서 여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여자예요. 저도 여자예요. 여러분도 여자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해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산은 여자 혼자 이루어지진 않아요. 반드시 남자의 생명이 여자 안으로 들어가 잉태함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올 때, 생명이 들어올 때 드디어 우리 여자인 우리가 뭘 하냐,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잉태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뭐 해야 돼? 낳아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자녀를 누가 낳았다 그래요? 엄마가 낳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누가? 어머님 날 기르시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10편 2편 7절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영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버지가 엄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피 흘림이야. 피를 흘려야 여자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피 흘리지 않은 여자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가 뭘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그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피를 흘리신 거야. 그분이 피 흘리신 다음에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서 생명의 씨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뭔가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생명을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 산모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산모가 뭐예요? 애를 심지어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럼 산모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잘 먹고, 잘 듣고, 잘 말하면 돼. 그죠? 산모가 할 거 없어요. 그냥 주는 거 잘 먹으면 돼.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면은 부지런히 뭘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양식.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먹으면 내 안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 뭐 한다고요? 자라난다고요.
그럼 막달이 되면 어떻게 돼? 막달이 되면 드디어 여자분이 해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생명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아직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뭐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라나야 되는 건 계속 뭐 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양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이 되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에 온 힘을 쏟아서 아이를 낳아요. 그 생명을 낳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씨를 가진 남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씨, 그 사람들 안에 정말 씨가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잘못된 생명의 씨가 들어간 사람이 있어. 씨가 다른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예수가 들어가 있어.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른 씨가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먹었어.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고 애를 낳는데 보니까 뭐예요? 예수가 아니야. 그 뭐 같아요? 다른 게 태어난 거예요. 다른 게.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내가 먹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씨가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야. 그리고 다른 걸 열심히 먹었어. 먹어서 태어난 걸 딱 보니까 뭐야? 다른 생명이 태어났어. 그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딱 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딱 둘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짐승이고, 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과 짐승으로 나눠져. 근데 내가 예수라는 생명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내가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예수라는 생명을 갖지 않고 예수라는 생명을 낳지 않으면 난 뭐야? 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몰라요. 짐승을 낳는단 말이야. 짐승은 짐승을 낳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생명의 씨를 여러분 안에 품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짐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통해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다 짐승밖에 태어나지 않아요. 계속 짐승이 태어나는 거야.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진리의 영에 의해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요, 짐승을 낳는 짐승으로 인생이 끝날 거고요, 해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생명 없는 넌 생명이 없는 자야.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야. 다른 복음이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것이 옳다고 뭐야?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맨 처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이들이 그들 안에 들어간 복음이 뭐하지 못해?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자라나지 못해. 자라났었는데 자라나지 못한 거야. 뭘로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계속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은, 야, 너희가 지금쯤이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텐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니? 너희 어른이 돼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아이로 있니? 그럼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너희가 복음을 지금 이탈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야. 헷갈릴 수밖에 없는.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그 복음은요, 희미했어. 희미했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류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주류야.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직 뭘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 인척한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봐라, 성경 봐라, 구약에 봐라. 하나님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 있어요? 안식일도 지켜야지, 날도 지켜야지, 절기도 지켜야지, 월삭도 지켜야지. 이거 해야 돼. 어? 그러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뭐야 돼? 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뭐예요? 얘기하니까 맞아. 왜? 그때 주류가 그거였고, 그들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뭐예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뭐야? 네가 그거는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야. 너는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었는데 젖을 먹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임을 오늘 뭐야? 강력하게 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갈라디아서 자체가요. 그럼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비슷한 게 이 땅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주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맞아, 내가 옛날부터 그랬어, 모태신앙이니까 난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게 맞아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교회가 성전이냐고, 이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건물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성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성전 건축에 뭐 몇십억, 몇백억 막 투자하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건물이야. 근데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에 집어넣어가지고 성도들은 그 성전의 개념으로 뭐냐면 성전 건축,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뭐한다고요? 헌신한다고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통하잖아, 지금. 왜?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또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주일 예배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아니에요.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구약에.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뭐 했어요? 얘기했어. 근데 지금 그대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 빠지면 뭐 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벌 내릴 것 같잖아, 막. 그냥? 그죠? 어디 가면, 놀러 가면은 뭐 한 대 맞을 것 같아.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은 맞아. 왜? 법에 들어왔고. 그 사람은 법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법대로 하셔요. 그래서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복 받아요, 그 사람이요. 법대로 받아요. 성전 건축하면 복을 받는다고 성전을 건축해서 헌금했어. 복 받아요, 그 사람이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았다. 성전 건축해서 내가 100만 원 잃었는데 1000만 원 1억 잃었지만 하나님이 뭐 내 가정에 복을 주고 자녀한테 복을 주고 복 받았다고.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거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여러분들이 법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들 법대로 심판하셔요. 잘한 것만 심판하요? 아니, 여러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뭐했어요? 목회자들이 집어넣어줬죠. 부흥 강사에 집어넣었죠. 여러분 스스로도 거기에 매여서 성경을 보니까 벗어나지 못하죠. 또 이것뿐만 아니야.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안 드리면 뭐 벌 받는 하나님께 도적질한다 막 그러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에 매여 있다고.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 성전이 누굴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안식일을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요. 11조 뭘 얘기하고, 11조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 얘기도 안 하고 뭐 없어요. 다 그냥, 근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안식일과 그리고 율법, 날, 절기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있을 때 그걸 얘기하니까 안 넘어가죠. 오늘날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당연히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 신앙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안에 복음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법칙.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게 순리인 것 같지만요, 이것 또한 법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 뭐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도 그렇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복적으로 열심히 하고 율법적인 신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듯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사라짐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야 될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낳으려고 하는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부활한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부활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어디에 갇힌 자로 살아요? 부활하지 못해서 법에 갇힌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계속 갇혀 그 갇힌 자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 뭐예요? 짐승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짐승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형상은 계속 무엇을 원해요? 짐승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계속 법을 원해요. 계속 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사는 걸 원해요. 그리고 그게 좋아.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뭘 해입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치마를 벗겨내고 뭘 해입해요? 가죽 옷을 해입힙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도 들어서 알 거예요. 원시복음.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 안에 갇혔어요? 법 안에 갇히는 거예요. 이들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안에 갇혀요? 법 안에 갇히는 거예요. 법 안에 갇히니까 그들에게 뭐가 와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래요? 가죽 옷을, 짐승의 가죽을 입혔단 말이야. 그 얘기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짐승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넌 짐승이라는 거야. 왜? 짐승이 가죽을 입었으니까 짐승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으로 살아갑니다. 짐승으로 살아가는데 짐승이 죄를 지으니까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더라는 거야. 그래서 맨날 짐승이 죽어서 구약에는요 계속 짐승이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짐승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뭘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사람으로. 그럼 뭘 입어야 돼요?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짐승이 사람화되면 아까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옷을 입어서 짐승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사람이 없어 이 땅에는요.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신의 옷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만 뭘 가지고 생명의 씨, 예수라는 생명의 씨를 가질 수 있는 자예요. 그 사람만 예수의 생명을 해산할 수 있어. 근데 여전히 법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그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디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짐승에서 벗어난 거야. 갇힌, 짐승이 울타리에 갇혀있는 그 법의 울타리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믿지 않아. 해방된 걸 믿지 않고 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얽어매지 못한다는 걸 믿지 않아. 계속 뭐야? 그 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사세요. 나중에 하나님을 딱 썼을 때 여러분들이 그 법으로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우리가 낳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은 드디어 그리스도와 나는 뭐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 하나야.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사랑이 가능해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사랑이 가능한 거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짐승은 절대 누구랑 사랑 못해요. 하나님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사람만 가능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이 가능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창조주와 창조주만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음으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짐승이 되게 하는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법을 가지고 온 거야, 사람들이요. 법을 다시 사람들 안에 뭐예요? 새기는 거야. 그리스도 옷을 벗겨버리고 뭘 입히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다시 입히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신령한 맛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시 뭘 입은 사람이에요? 짐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짐승의 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짐승의 형상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법.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그 법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은 그게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이미 언제부터 나왔어요? 창세 때부터 나왔다니까요. 뱀의 말을 통해서 따먹은 선악과 이게 다 짐승의 표예요. 마지막 계시록에 나온 그 짐승의 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이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법의 말. 복음의 말이 아닌 법의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뭘 기록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갔을 때 여러분들이 너는 짐승의 옷을 입었구나. 그리고 너 뭐야? 넌 짐승이야? 라고. 그러니까 짐승을 어디로 가요? 멸망하는 짐승과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자분들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것을 잘 보세요. 내가 법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뭐에 집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예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모든 일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한 게 내가 한 것이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생명을 주는 이와 가까이 하세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와 함께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주세요. 계속 주시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해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해산이 왜 안 되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진리의 씨가 들어가서 이게 자라나지 못하는 거야. 안 들으니까 안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은 들음을 통해서 자라난단 말이야. 계속 자라나. 계속 들어야 돼.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해산의 속으로 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봉사하지 않았어요. 뭐 뒤에 가서 뒷잡거리 안 했어요. 한 게 뭡니까? 오늘 서신서 써보낸 거야.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보내준 거야. 이게 해산이었다는 거야. 말이 해산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자라나게 만드는 그게 사도 바울의 해산이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상상 임신 안 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산모도 태아도 다 건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간이 되면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해산할 수 있어요.
온 힘으로 해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힘이 없으면 해산 못해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해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목숨 걸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듣고 바깥에 나가서 그걸 목숨을 걸고 할 수 있겠냐고요. 저 사람이 돌을 던지는데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해요? 힘이 있으면 한다니까. 여러분한테 그 진리의 양식을 먹은 힘이 있으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들에게 뭘 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골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여자가 낳은 남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낳은 자란 말이야. 근데 이 여자가 해산을 못하게끔 누가 자꾸 용이 옛뱀이 그 법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해산을 못하도록. 또 해산하면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해산하게 돼 있어. 좋은 말, 진리의 말을 들으면 해산하게 돼 있어. 근데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산하지 못하고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야. 내 아이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게 만드는 그 진리의 양식이 날마다 뭐예요?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오디오인데 이거는 진통을 겪다, 해산의 고통을 가지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진통이냐면요, 마지막 날에 있을 화 정도로 진통이 큰 거야. 그러니까 해산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온 힘을 쏟아붓지 않으면 해산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해산의 고통이 접붙임의 사건이에요. 접붙임. 나무를 잘라내는 거야. 그러면 나무가 딱 잘라질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잘려지는 나무의 입장에서는 뭐야? 굉장히 고통스러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잘려진 그 나무를 이 땅에 접붙이는 거야. 이게 해산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이 오늘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겠다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 뭘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야. 목숨을 걸고 나는 뭐야?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복음 전하겠다는 거 너희한테.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런데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왜곡된, 뒤틀어진, 잘못된 복음이 이 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뭘 걸지 않으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불가능해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목숨을 걸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 대해 의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심이 있다. 여기서 의심은 아포레오인데 불확실해지다 이렇게 불확실해지다. 의심인데 불확실한 거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야? 이거 불확실한 거야. 왜? 분명히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면은 이 복음을 붙잡을 텐데
왜 너희가 이 다른 복음을 붙잡냐라는 거예요. 왜 법을 붙잡냐라는 거야. 너희 안에 진리의 영이 있다면은 반드시 너는 진리를 붙잡을 거야. 근데 왜 다른 걸 못 잡았지? 이거에 대한 뭐야? 불확실함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리를 붙잡게 돼 있어요. 진리를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은 고민을 해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 돼요. 듣고 목사님 말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면 돼. 내가 듣기 좋은 말이다, 듣기 싫은 말이다.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뭘 하겠어요? 당연히 해산의 수고한다고요. 저는 이 말씀 하나를 준비하는데 해산하는 거예요. 진통하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뭐 한다고요? 해산하고 있는 거예요. 진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제가 전하는데 제가 이걸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했을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 실제로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다른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저한테 뭐 할 걸요? 돌 던질 걸 알아요. 저는요.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얘기할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하겠어요? 이게 생명을 낳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무게가 너무너무 커요. 이 누르는 이 무게가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목양실에 들어가면요. 다음 주엔 말하고 싶지 않아.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걸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애 낳으신 분 애 또 낳고 싶어요? 고통을 아는 분은요, 또 낳기 싫어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또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이걸 또 밤새도록 연구하고 또 해서 또 전해야 되나? 우리 성도분들이 그걸 받고 막 기뻐하고 행복하면 그래 막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남들이 이거 분명히 들으면 뭐라고 할 텐데, 내가 이단 소리 듣고 일반 교회 교단적으로도 분명히 쫓겨나고 막 그럴 텐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저를 들으는데요. 이건 여러분 무게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환란을 알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그 영이 그걸 하게 하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나를 보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책상에서 그거 하고 있어. 또 연구하고 있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이 저를 막 사로잡고 있는데요. 저를 보니까 어느 순간 책상에 앉아서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영이 그걸 시키는 거야. 그 말씀을 연구하게 만들고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제 마음에서 그걸 말하게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요새 와서는요. 제가 누구를 많이 생각하냐면은 예레미야를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예, 견딜 수 없는 거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제 안에서 그게 막 일어나니까 한편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와. 그러니까 쟤네가 날 따라오는 것은 내가 예수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래요. 내가 그리스도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내가 맨날 떡 주니까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때문에 따라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 안에 그게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이 저한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도 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젖 먹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우리가 볼 때 젖 먹는 게 쉽죠?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생각할 때 쉽게 신앙생활하는 걸 젖을 먹는다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젖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젖 먹는 게 율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젖 먹는 거예요. 젖 먹는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건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자유하게 살아가는 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법에 갇혀있는 게 더 편해. 왜? 아직 어린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믿음을 가지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야. 근데 계속 우리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계속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어린아이는 해산 못합니다. 아이 못 낳아요.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청년이 돼야 되고 아버지가 돼야 돼요. 요한 1서 말처럼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미들아. 바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늘 저만이 아니라요. 여기 계신 성도분들 안에 진리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뭐래야 돼? 해산하는 수고. 굉장히 큰 진통이 따라올지 모르지만 하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누구한테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그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씨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가 씨를 가진 자,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한테, 이 땅의 여자들한테 뭘 줄 수 있어요? 예수라는 그 씨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들의 좀 신념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뱀의 말을 듣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법에 갇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한 자예요. 그냥 짐승으로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계속 갇히려고 해요. 갇혀 살아가는 게 그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람으로 되지 못하고 짐승을 낳는 자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이제 짐승의 가죽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한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양식을 먹어서 해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자라나서 예수를 낳아야 돼요. 그가 드디어 남자가 되는 거고요. 그가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계속적인 말씀을 먹는 은혜, 그래서 자라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잠깐 기도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짐승의 옷을 입고 지금까지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법에 갇힌 자로, 세상에 갇힌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그 법에 갇혀서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이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젖을 먹는 자 되지 않게 없어서. 율법에 갇힌 자들은 젖을 먹는 자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고 몽학선생에 끌려다니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자유한 자입니다. 복음에 잠든 자유를 가지고 법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전해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해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들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친히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